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로마서 6장 우리가 함께 공부할 텐데요. 로마서 6장 우리 전체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5장 말씀 또 잠깐 살펴볼 것이고, 또 복습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도 잠깐 우리가 할 건데요. 우리 오늘 기도 누가 하실 차례일까요? 우리 홍철호 장로님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사명과 또 저희가 가야 할 방향과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인생의 목표를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알려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알려고 노력하는, 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려고 노력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세상의 어떤 일보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귀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 가슴 마음판에 깊이 새기는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대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에 우리가 공부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는 보니까 우리가 시작 부분에 누릴 것이 있고 자랑할 것이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시작했었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뭘 누려야 되는 것이지요? 5장 1절에 한번 보시면 우리가 누릴 것이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심성을 개발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늘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저 사람은 지금 화평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라도 저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 그 화평함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 교회는 그래서 발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자랑할 것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자랑할 것은 무엇을 자랑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2절에 보시면, 우리 로마서 5장 2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지요. 이 바라고 즐거워한다라는 것, 이것이 자랑할 것이다, 이 말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자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뜻이고요. 이 말씀에 이제 설명들이 쭉 나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미 은혜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앞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 안으로 들어갔고 은혜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안에서 다스려지는 삶을 자랑하는 것이고, 이 화평함과 은혜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소망의 이유로도 삼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암송하게 되는 5장 6절, 7절, 8절의 말씀의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암송을 해보고 오늘은 6장으로 넘어가면 좋겠다 싶은데요. 우리 로마서 5장 6절, 7절, 8절 조금 깁니다. 그죠? 좀 길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차근차근히 외워보시고 또 아직 덜 외우신 분들은 성경 잠깐 보셔도 되겠고요. 우리 그렇게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5장 6절, 7절, 8절 말씀은 그냥 외우고 마음속에 조금만 생각해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사랑이 그냥 딱 표현이 되어 있잖아. 그죠?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로마서는 성경으로 치면 반지 같은 거다. 그죠? 그리고 그 반지 가운데서도 가장 끝에 있는 보석이 로마서 8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로마서 5장 6절, 7절, 8절 이 부분이 가장 빛나는 말씀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확인하는 대상이 누군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자꾸 확인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이고 눈물이 나는 것이고 또 부활을 바라보면 우리가 자꾸만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로마서 5장 6절, 7절, 8절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가 6장으로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6장 말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저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한 절씩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와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을 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나 또한 그와 함께 사셨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았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우리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우리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드리다. 너희가 그의 죄를 지은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죄의 받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때로부터 해방되어 우리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러워하느니 이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사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6장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었는데요. 로마서 5장의 내용 우리가 다시 한번 잠깐만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5장에는 보면 옛 아담이 나오지요. 그죠? 그리고 새로운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옛 아담과 새로운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 그리고 그 결과 이 두 가지가 함께 설명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옛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통치가 시작되었고요. 기침이 자꾸 나네. 율법이라는 것은 생각을 해보면 범법함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아담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상황을 바꾸어 주셨다.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지요. 죄가 많아진 곳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 6장을 시작할 때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6장 1절에 보면 그런즉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그런즉이라는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 바로 죄가 많아진 곳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6장을 시작하면 이 말씀을 다시 자꾸만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죄라는 것이 이게 이제 은총이 해결해 주어야 되는 문제이기는 하죠, 여러분. 그죠? 그런데 죄라는 것이 오히려 은총을 도드라지게 만들어주는 역설적인 수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말씀의 뜻이라든지 그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오해가 없어야 돼요. 자칫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죄라는 것이 점점 더 커져나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은혜도 더 커지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지금 죄가 많아진 곳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더 넘칩니다. 라는 이 말을 가만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점점 더 커지기 위해서는 죄를 점점 더 많이 지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말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 있어요. 이 뜻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죄가 커지면 은총도 커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가 커지고 그 커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와서 우리가 용서를 받으면 사실은 은혜도 커지는 건 맞지요. 그죠? 이거는 결과적인 측면에서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과정 속에서도 도입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의로 바꾸어 주는 것, 이것이 은총이기는 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더 큰 죄인일수록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정의로우신 분이 되신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의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는 불쾌하게 여겨지는 악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칫하면은 하나님께 선한 것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함정이죠. 함정. 결과를 보면 좋은 일인데 과정 속에 이것을 도입해 놓고 보면 마치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 말씀의 논리가 풀어져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죠? 이게 지금 6장에서 처음 부분에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더 정의로운 분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죄인 노릇을 하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은혜를 키우기 위해서 죄를 더 지어야 한다.
라는 것은 영생에 이르는 길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대단히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요. 그러나 심판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심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죄악들, 이것 때문에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속에서도 보면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그 행위를 가지고 서게 돼 있는 거예요.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악하고 크게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커지게 하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그 일의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되는 일을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해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은혜가 아니라 죄 속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2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은혜를 더하고자 죄에 머물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절, 2절 우리 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가 아주 분명하게 나와요.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인가 하면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기 때문이다. 6장 2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죄 가운데 살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다라는 이야기는 죄 속에서 이제는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죄로부터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눈을 감고 지나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를 내려놓는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나도 죽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이 죽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생각을 해보면 아주 극단적인 형태의 관계 단절을 말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다라고 표현을 하면 이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해방된다라는 말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가 죄를 멀리한다라든지 이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런 의미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이것과 관련해서 로마서는 세례라는 말을 다시 부각을 시켜줘요. 세례라는 말이 사실은 죽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났다라고 표현할 때 세례라는 말을 쓰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이 말씀 속에 보니까 세례는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다 라는 표현인데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하고는 어떻게 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까?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죠? 그러니까 자주 우리가 표현하는 말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는 말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해서 연합되어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특별한 전력을 하나 가지고 계셔요. 그게 뭔가 하면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독특한 전력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고 말할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그 죽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지요. 로마서 6장 4절, 5절 그리고 8절의 말씀은 이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번 읽어볼 텐데 4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4절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죽음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 죽음이라는 말을 특별히 장사되었다라는 말로 표현하지요. 이 장사되었다라는 말은 죽음을 더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죽은 정도가 아니고 무덤 속에 매장되었다. 이분과 함께 연합된 우리들도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라고 상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함께 죽었다. 함께 매장되었다. 장사되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나의 죽음이라고 그렇게 삼는 것, 연합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곳에는 우리들 모두가 다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는 실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죽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표현을 할 때 원래는 우리가 물속으로 뒤로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요단강에서 꼭 그 세례 받는 걸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그곳에 세례 받을 때는 보면은 사람이 있고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사람은 있지만 물속으로 반드시 잠기게 되어 있어요. 죽음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이제 거룩하게 구별한 성수를 머리에 얹는 것으로 그 모든 걸 대신하지만 형식적인 제의적인 의미에서는 그걸로 우리가 다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적으로 우리들 각자가 경험할 때는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체험하기가 대단히 불가능해지는 것이지요. 본래 그래서 침례를 받는다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훨씬 더 그 의미를 살리는 형식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이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5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하고 우리의 죽으심이 어떻단 이야기입니까? 같은 모양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모양이라는 것은 굳이 말하자면 우리의 그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는 형상 같은 게 아니고 퀄리티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나의 죽으심, 이것이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그런 깊이로 연합되어 있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리고 8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만이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죠? 우리가 부활신앙을 얘기할 때 죽음 없이, 십자가의 죽음 없이 얘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고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부활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부활로 가는 길에서 출발점을 찍으라고 하면 당연히 이 십자가의 죽음인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이렇게 로마서 6장이 앞부분에는 보면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길게 해요. 그런데 이 육체적인 죽음이 아닌 죽음, 이 표현이 좀 우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죽는다라고 할 때 이 죽음이 나의 죽음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체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죽음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사실은 좀 고민스러운 것이지요. 육체적인 죽음은 아니지만 나의 죽음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선은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사실 이것은 나를 통해서는 결정이 안 됩니다. 이 죽음이라는 게. 우리들 각자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어떤 죽음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는 결정이 안 돼요.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결정이 될까 생각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죽음이기는 하지만 이 죽음의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죽음의 의미를 부여하신다. 그러니까 죽음의 의미를 결정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로마서 6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이에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전반절 앞부분을 보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죽음의 의미가 뭔가 살펴보니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주신 것, 이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던 사건이었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육신으로 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육신으로 오게 된 이유는 아주 분명해요. 죄가 육신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육신의 영역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왔고 행동했던 모든 영역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만 와가지고는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할 수 없었던 거예요. 뭐 옛날에 초대 교부들 중에 마르시온 같은 사람들처럼 사람의 육신은 버리고 영혼만 구원한다 이러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육신과 영혼을 함께 구원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를 생각해 보면 돼요. 부활할 때 우리의 영혼만 다시 내려와서 영혼만 살아다니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우리의 신체와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부활체로 거듭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체의 모습, 육체의 모습으로도 보내어 주셔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모양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죄악들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지요. 우리가 로마서 8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로마서 8장 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는 한데요. 여기 뒷부분에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낸 이유가 여기에 나오거든요. 바로 우리가 육신의 모습 가운데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들은 똑같이 그 죄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범법을 확인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율법에 따라서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가 담당해야 하는 그 율법에 따른 범법을 용서해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은혜의 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 하면 율법에 따라서 심판받는 길이셨어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안 받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되었을 때 함께 우리가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우리를 대신해서 걸어가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다시 부활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찾아왔던 것이지요. 이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심판과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은혜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어떠신가 살펴보면 예수님은 전적으로 율법 앞에서 고난을 당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순종으로 감당해 주셨던 것이지요. 대신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있으세요. 언젠가 하면 무덤에 누워 계셨을 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보시면 좋은데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가짜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는 죽음을 똑같이 죽으셨던 거예요. 그 죽음을 십자가에서 경험하셨고 빈 무덤에 누워 계셨을 때 예수님을 누가 일으켜 주셨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의미적으로는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되어지신 거예요. 이 부활되어지시는 과정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셨던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좀 복잡한 이야기이기는 하겠지요.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하고의 관계도 있을 수 있겠고 그렇습니다만은 우선 여기까지만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죽음을 똑같이 죽으셨고요. 그래서 무덤에 누워 계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우신 예수님의 죽음을 그냥 두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죽으셨던 예수님을 이렇게 세우셨던 것이에요. 이렇게 세우신다라는 말이 에게이로라는 말인데 이게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고 그 예수님께 주어졌던 부활의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던 것이지요. 이게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라는 것까지는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있는 한 구절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8장 3절에는 그렇게 나오지요. 그죠? 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육신에 하나님께서 죄를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죄를 정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들은 어떻게 해주셨을 것 같습니까?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죄를 정죄하셨고요. 우리에게는 그 대신에 육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자유롭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을 당하는 그 자리에 우리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고난의 자리에서 고통을 당해야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이 로마서 8장 3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말이 굉장히 평이합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의미가 훨씬 더 쉽지요, 그죠?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는 말의 의미가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것이 우리가 저지른 죄를 용서하시는 죽음이셨고 죄의 세력 그 자체도 정죄하셨던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죄를 정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죄의 세력 자체를 우리 주님께서 정죄하셨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셨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짧은 구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렇게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또한 죄의 몸이 소멸되어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이것이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예. 이렇게 죄하고의 관계 단절이라는 것, 이것이 죽음과의 관계 단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봤는데요. 죽음하고의 관계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부활하고도 똑같이 연관이 되어 있지요. 그죠? 이 6장은 그래서 한 축에서는 죽음하고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고요. 또 후반절에는 부활하고의 관계를 또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에 머물 수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죄하고는 관계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6장 12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이제 행동 방식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1절부터 11절까지가 죽음과 관련된 약간은 이론적인 그런 분석이 있다면 12절부터 23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들은 훨씬 더 구체적인 삶의 방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삶의 방식들은 왜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새로운 생명, 부활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이제 살펴볼 텐데 로마서 6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 이 말씀 또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을 극복하셨어요.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으셔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도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과 연합되었지만 동시에 우리가 연합되는 게 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과도 연합되어 있다. 6장 5절의 말씀인데요. 앞부분은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어요. 그죠? 그렇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한 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죄에 대해서 죽은 후에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미래의 영생을 가능하게 해주는 변화도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부활과도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통해서는 우리가 죽음과 연합되어서 지금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죠? 그러면 부활은 우리가 언제부터 살아갈까요? 먼 미래로부터 살아갈까요? 당연히 우리는 먼 미래에 부활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이미 십자가에 연합되어 있는 현재로부터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함께 못 박혔다라는 것, 이것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죽었다라는 뜻이고요. 이 죽음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부활인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다시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었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지만 더 궁극적인 목적 혹은 동전의 이면 같은 목적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고자 함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들 모두에게 꼭 필요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더 이상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 육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더 이상 율법 아래서의 삶이 아니고 우리는 무엇 안에서 살아간다고요?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있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연합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활과도 연합되어지고요. 이 부활과 연합되어지면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자가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한번 해봐요. 6장 11절의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십자가와 연합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 이것은 부활과 연합된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11절의 말씀 속에는 이제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았던 이 6장의 말씀이 요약되어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는 함께 죽었고요. 부활에 대해서는 함께 살아난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대신에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고 살펴볼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이 부분은 조금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하면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되어 있는 여길지어다라는 말이 사실이 아닌데 그런 척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이건 여기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로 사용된 건 아니에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이미 주어져 있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죄와 단절되어서 하나님과만 관계하고 있는 우리의 실존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육신의 영역에서는 죄의 지배를 허용할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끝나기는 했어요, 우리가. 그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 살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이 부분이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6장에서는 우리가 사실 경험을 하거든요. 우리가 육신의 영역 속에서는 생각을 해보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죄를 지어요. 허물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영역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었어요. 죄하고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 이것이 6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물리적인 의미에서 죄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믿음의 의미, 신앙적인 의미에서는 죄 지을 가능성이 없어요. 이것이 물리적인 현실과 영적인 현실 두 가지로 우리에게 경험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봅니다. 12절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 말씀들은 전부 다 보면은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거든요. 이걸 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들은 모두가 다 신앙의 눈으로 살기 시작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하자면 일종의 윤리적인 명령이에요. 우리가 이미 변화되었으니까 너희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다 라는 윤리적인 명령인 것이지요. 두 가지 현실이 충돌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현실들이 있어요. 그런 현실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뛰어넘어야 된다. 이게 사로잡히면 안 된다. 뒤에서 붙잡히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것으로부터 믿음이 무엇일까를 다시 생각해 봐요. 우리가 가지게 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가시적인 현실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현실 그 사이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인 것이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우리가 결단을 할 때 우리가 십자가와 연합되고 부활과도 연합된 그 삶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결단하는 것도 있겠지요, 당연히. 그렇지만 사실 이것은 우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총이에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맞아요. 그렇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리적인 현실들 속에서 타협을 해버리거나 혹은 발목이 잡혀버리면 계속해서 실수를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는다면, 그리고 너희가 믿음의 자녀라면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도 있어야 돼. 그래서 12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들이 바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고요. 16절의 말씀에는 보면 이제 너희가 누구의 종이 되느냐라는 부분을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 표현되어 있어요.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닌가. 로마서는 어떻게 보는 것 같습니까? 종이라는 말 속에는 어때요?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지는 않다. 하나님의 종이 되거나 혹은 죄의 종이 되거나 간에 주도권이 자기 바깥에 있다. 이 16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우리가 주인인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렇게 설명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건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또 다른 주인에게 종속이 되는 것이지요. 정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죄로부터 자유한다라는 것, 관계를 단절시킨다라는 것,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내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하게 된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이 로마서 6장 16절은 우리에게 그래서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의 종으로 살아갈 것이냐? 종이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죠? 너희는 누구를 주인 삼아서 살아갈 것이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동들,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맺고 있는 주인하고의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주인과 나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바로 이 12절부터 이어졌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성도들, 이 성도들이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 열매가 무엇인가 보면 19절에 거룩함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우리는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가 사실 예배를 드리거나 이럴 때 보면 영광과 거룩함은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지요. 그죠? 그런데 성도라고 우리가 불리지 않습니까? 성도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그죠? 거룩한 백성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이 꼭 있어야 되는가 하면 거룩함이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열매인 겁니다. 사실 거룩함을 맺게 하는 내적인 동인들은 표현이 안 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내부에서부터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그렇지만 그것들이 움직이고 역사에서 나타나는 열매는 꼭 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거룩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특별히 6장을 읽어가면서는 나에게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내 삶에서도 거룩함이 꼭 나타나야 된다는 것, 이것이 꼭 우리들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예, 우리 19절 중하반절 말씀인데요. 전에라고 시작되는 부분부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바로 이 거룩함의 마지막 결과가 영생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3절이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는 것이지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6장의 말씀을 한번 쭉 살펴봤어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조금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세부적인 내용들은 살펴보지 않았어요. 다만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살아간다면 그 삶 속에 무엇이 열매로 맺혀야 되는가, 그리고 거룩함을 열매로 맺으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디를 향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 이것이 이 로마서 6장의 내용이었고 말씀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 같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숙제 하나 내드릴게요. 우리 다음 주에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짧아요? 짧고 뭐 외우고 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예,
그래도 우리가 6장 23절 말씀 우리가 한번 외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여유가 되시면 11절 말씀은 덤으로 외우십시오. 11절 말씀 왜 외우면 좋은가 하면 1절부터 쭉 이어졌던 내용을 이 11절이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도 연합되고 부활과도 연합되어지는 우리의 삶을 11절이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예, 우리 오늘 6장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시거나 뭐 의견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우리 로마사교 우리 수강생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다들 바쁘신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연말 되니까 자꾸 움직일 일들이 많아지기는 합니다. 그래도 조금 더 열심을 내주시고, 우리가 지금 7장하고 8장 중요한 내용은 7장 8장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12분을 모이지만 7장하고 8장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장부터 10 우리가 이제 2장까지는 쭉 우리가 한번 먼저 간략하게 살펴볼 거고 13장부터 16장까지 또 한번 간략하게 살펴볼 거고 우리가 그렇게 마무리를 할 겁니다. 두 번에 걸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스라엘 민족, 실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있지 않습니까? 그 민족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하나 크게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사이에 이제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어요. 이 강한 자가 지금 이제 누가 강한 자가 되었는가 하면 로마로부터 추방당했다가 돌아왔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48년에 추방당했다가 돌아오거든요. 네로 황제 때 돌아와서 보니까 로마의 교회 속에 이미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주류가 누군가 하면 이방인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13장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강한 자는 이방인들이에요. 약한 자가 유대인들이고요. 이제 로마 교회에서는 상황이 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어떤 성도들 사이에 윤리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자세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들도 우리가 좀 포괄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12분의 강의를 우리가 마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궁금하신 것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지요.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가 함께 연합되었고 그 연합됨으로 인하여 또한 부활하신 주님과도 함께 연합되었음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마음속으로 믿고 고백하오니 사랑하는 모든 우리 영신의 성도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로마서를 공부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그 모든 길에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던 거룩함의 열매도 맺게 하시고 주님,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